목회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신대원 과정에는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수님 외에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담임 목사님들께서 찾아오셔서 경험과 지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곤 합니다. 오늘은 그때 들었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오래 심우를 하셨던 그 교회는 나름의 전통과 유산을 간직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전통을 존중하였고 또한 많은 교인들이 은퇴하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목사님은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고는 강단을 정리하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셨습니다. 본당에 앉고 보니 그랜드 피아노가 시선을 가리고 또 설교 단상과 말씀 단상이 두 개가 좌우에 나란히 있어서 앉는 자리에 따라서 집중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예배해왔던 그 강단의 구조가 결코 틀린 것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 부임하게 된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예배와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다소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던 담임 목사는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여야 일을 지혜롭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수는 생각한 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부교역자들과 함께 주일이 되기 전에 좌우에 있던 단상 중에 하나만 남겨두고 그것을 중앙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도 자리에 앉은 교인들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쪽 가장자리로 옮겨다 두었습니다. 강단이 정리되고 시선도 단상,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단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우들은 본당에 들어오면서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수십 년간 예배드렸던 풍경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우들 중에는 화를 내는 사람도 한두 명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십수년 전에 교회에 임직하면서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하였던 중직자 중에 일부였습니다. 중수는 행동하기 전에 당회를 소집하여서 회의를 거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더 좋은 예배를 설명하고 설득을 시도합니다. 반대하는 당회원들도 나오지만 새로운 변화를 반기면서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이 잘 진행된다면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결의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조금 논쟁이 거칠어지면 담임 목사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만일 이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고수라면 매주 조금씩 피아노는 벽 쪽으로 그리고 말씀의 단상은 강단의 중앙 쪽으로 슬그머니 옮겨 놓습니다. 1cm가 되었든 10cm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슬그머니 이 교우들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교우들의 익숙함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고 교우들은 변화를 좀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마침내 1년이 지났을 때 교우들의 시선에 피아노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단상은 강단의 중앙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고수는 문제없이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 이야기는 목회 현장의 경험이 녹아들었던 우스갯소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님들께도 우스갯소리로 들린다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과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반영해 줍니다.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본당의 의자일 수도 있고 찬양대의 찬송일 수도 있고 설교자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편안한 것. 한 성공회 성직자가 쓴 교회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책에는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 그리고 교인들에게 큰 영향과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소개됩니다. 저자는 성공회의 한 주교가 교회의 관리인을 만나서 전해드렸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관성의 법칙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바울이 쓴 편지의 인사말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전해드렸던 바울의 편지, 그 인사말에는 넘치는 애정과 함께 상한 마음과 근심이 동시에 내비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편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으로 인사말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각 개인이 교회가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교회의 주인은 교회에 뿌리를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사말을 매듭 지은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를 근심하게 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은 글로웨의 집사람들, 편지를 주고받는 이 상황과 글로웨라는 이름을 미루어 짐작할 때 글로웨는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를 오고 가는 여성 사업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의 교우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바울에게 전했을 법한 내용을 짐작해 본다면 글로에는 최근 들어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목격하면서 날성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울의 도움을 얻고자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우들이 제각기 편을 나누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어떤 이들은 선생님을 내세우고 어떤 이들은 각기 아볼로에게 베드로의 선생의 제자라고 칭하면서 각기 주도권을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새 무리를 모두 비판하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런 형편이 무척이나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글로에가 묘사하는 상황을 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는 다른 편지에서 바울이 교회를 위협할 만한 일의 목록 중에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할 시험거리의 하나로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살인과 함께 등장하며 자주 시기와 분냄에 이어서 바울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조각 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미 답이 정해진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조각조각 나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갈등과 다툼이 이유 불문하고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글로웨의 편지 속에서 고린도의 교우들이 각기 내세우는 인물들 이면에 숨겨진 분쟁의 원인이 결코 유익하지도 주님께 덕이 되지도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 선교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등장하는 인물로 이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복음에 헌신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을 만나서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임재를 깊이 체험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큰 기둥이 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볼로를 두고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묘사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인식하고 바울을 묘사했던 모습과 확연히 대조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이에 퍼진 바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겉으로 볼 때의 바울은 너무나도 변변찮아 보였습니다. 말도 어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말솜씨가 좋고 당대 최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울 수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아볼로, 그는 당시 사회가 선망할 만한 엘리트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는 것과 언변이 출중한 것, 그것이 성공과 엘리트가 되는 자격의 요건이었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아볼로에게 큰 매력과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서 제자를 자청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파의 정체입니다.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인 게바의 이름을 앞세운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대 출신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 세례를 받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안식일과 율법에는 여전히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옛 전통에 대한 애착과 동시에 부담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통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 행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의 이름을 내세우는 이들은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동안 그와 함께 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멤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은 누구보다도 바울과 가까이 지내며 그 시간들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교회의 기틀을 닦아 놨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듣고 그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서 믿음의 줄기를 키워왔을 이들은 바울이 소명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를 향한 애착이 희미해지지 않는, 그래서 약간의 향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주석가는 이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때가 좋았다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이들은 그 정체를 짐작하기가 가장 모호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자 그대로 나는 주께 속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람, 곧 인간 교사를 내세우고 따르는 이들을 비난하고 나머지 세 파벌들을 배척하면서 나는 주께 속하였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주장하던 사람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마저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교회 안에 다른 구성원들을 배척하면서 교회를 조각조각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둘로 나누는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는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만 세례 주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합니다. 다른 누구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이 교회의 파벌들은 표면적으로 누구에게 받은 세례가 더 정당한가, 누구의 가르침이 더 옳은가, 누구의 신학이 더 교회를 세우는데 합당한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속내는
제각기 각자 가진 자기 신앙의 모양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각자가 선호하고 각자에게 익숙한 것, 요컨대 하나님의 교회가 네 개의 파벌로 조각조각 나뉘어지고 있는 까닭이 겉으로 볼 때는 짐짓 선한 것으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속에서는 곧 내게 알맞은 것, 내게 맞는 것, 내게 익숙한 것, 내게 편안한 것, 내 성향과 내 기호에 익숙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교인이 의식적으로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전해듣는 교회의 행동 속에서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교우들 사이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곧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안하고 내게 알맞는 것을 주장하는 나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이들의 면면을 보면 제각각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질과 말투, 성품과 성향, 신앙의 모양과 관습과 살아온 환경과 배경은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에 독특한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크게 소리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요한 가운데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 가운데 자신의 내면과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것과 전통에서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물 없이 공과 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밀접한 공동체의 관계를 정겹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느슨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적 영역에 대한 존중과 환대 속에서 서로 돕고 세우는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십자가, 한 분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100명이 모여있으면 100명 저마다 다른 색깔을 지닌 것이 교회의 교우들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친숙하고 내게 편안한 성품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이 쉽게 열립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소위 말이 통하고 속된 말로 나와 급이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게 되는 것.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것과 편안한 것에 끌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가만히 두고 간과할 수만도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익숙함과 편안함에만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그것으로 나와 너를, 우리와 너희를 가르는 장벽으로 삼으려 한다면, 나아가 나의 기호와 내게 알맞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상에 두고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제각기 내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종교개혁으로 개신교 전통이 탄생하고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때 독일 루터교회 한 신학자는 유명한 경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들의 사랑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가 참여한 죽음과 부활도 하나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하나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입니다. 제각기 다른 흔적을 남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2000년은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쫓지 못하고 나의 것을 고집하는 마음이, 그래야 주님의 몸된 지체를 서로 안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미성숙함이 교회에 내는 상처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음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몸에 지체된 교우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권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주님께 기쁨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또 다른 편지글을 통해 10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된 모든 분들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차이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곧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나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도를 더 낮게 여기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대로 충만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교회된 우리를 주관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과 내 감정과 내 기호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한 몸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고 나의 고집으로 형제와 자매를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쁨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